할렐루야. 네. 우리 팬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황성준 또 이혜선 선교사님이 또 우리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할까요? 참고로 황성준 선교사님은 우리 형이고요. 이혜선 선교사님은 민욱이 이모예요. 네.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민욱이랑 저랑은 사둥아닙니다. 뭐 대박이요. 민욱이 머리가 크지만 대박을 하네. 믿음 있는 사람만 웃을지어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리고 11장 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어요. 아직 혼성만 못 찾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는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교 제목을 내놓고 싶어요. 세 가지 삶의 목표. 세 가지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목표가 있죠?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될 때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지. 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유명한 청년 사역자가 돼야지. 그래서 책을 쓰고 책이 또 유명해지고 책이 유명해지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사역의 목적이 그 성공을 위한 가는 길의 목표였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개척할 줄 몰랐으니까. 네. 목사님 모교회도 꽤 큰 교회였고, 그리고 목사님이 7년 동안 사역한 교회도 꽤 큰 교회였고, 또 그 가운데 제 목사님이 청년 사역에 대해 눈을 뜨면서 책을 쓰려고 기본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한 검증만 되면 책을 쓰는 거죠. 검증은 뭐예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네. 그러한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갑자기 개척해라. 그래서 옛날에 써놨던 그 청년 사역에 대한 책을 써놨던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목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모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네. 자기를 위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영국의 수필가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종류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쳐다보세요.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네. 절대 스파이더맨은 아니에요. 네. 거미와 같은 사람인가? 두 번째는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되지 않는 그런 무덕형의 인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개미형 인간이다. 개미형 인간.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예. 개미형 인간이다. 세 번째는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게 되고 보탬이 되는 꿀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거미와 개미와 꿀벌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의 인간에 속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알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개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꿀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꿀벌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 가지 삶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 어떤 삶을 살라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은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검증을 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6년 동안 6년 7년을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순장도 하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 친구가에게 이것이 없을까 했을 때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예배 가운데에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확인을 시켰어요. 뭐냐면 너 예수를 믿니? 네. 너 확실히 예수를 믿니? 네. 너 믿음이 있니? 네. 물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니 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네, 믿음이 있습니다. 또 너 구원 받았니? 라고 할 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후반부에 무슨 말 하냐,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고 그냥 흘러갔는데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새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새로워요. 근데 그건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부어주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잘하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중에 아멘이라는 설교 있어요. 네,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멘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면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의 말씀 듣는 거거든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네. 어떻게 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쁘게 해볼까요? 아멘. 시작. 아멘. 네.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자,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뭘 할 수 있냐고요? 안 그래? 궁금하지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그게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뭘 영광 돌리는 건데요? 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다. 내가 거듭나면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걸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난 믿음이 부족해요, 난 믿음이 약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믿음 약해요. 나도 믿음 약해요. 얼마나 약하냐 하면 자, 목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분들과 믿음이 더 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개척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성지나 개척해라. 나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맞으신가요?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이거 내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생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딴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맞다면 다시 확인시켜주세요. 그랬어요. 무려 몇 번을 확인을 받았냐 하면 몇 번을 확인받았을까요? 몇 번이어야지 완전 숫자예요? 7번. 목사니까 그래도 7번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9번을 했어요. 9번을. 최소한 믿음이 2개는 더 없었던 거죠.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있느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봤단 말이에요. 내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내 옆에서 문둥병자의 진물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문둥병이 나았는 것을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가 일어나는 걸 봤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나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냐면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막 되게 열심히 해야지 돼. 막 성가대 해야 되고, 막 찬양팀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안내팀도 해야지 되고, 헌금도 막 많이 해야지 되고, 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자신있게 뭐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냐면 영어로 굿 그랬어요. 굿. 영어 성경 봐요.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 굿인데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몇 살 먹였어요? 베리 굿. 네. 쉬워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뛰면서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입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그런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all for God will be all for man.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것은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의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는 말이 영어로 굿이래. 굿.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데 취직하고 예쁜 여자 만나고 멋있는 남자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것을 우리는 형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멘.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가면은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죄인의 자리에, 그런 거짓된 사람 자리에, 그런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all for God will be all for man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멋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예?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하영주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건 약속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위에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간약한지 보여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국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나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도 함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음란한 행위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거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슬람 사원에 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다신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 오면은 믿으십시오.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 나도 믿고 싶지. 답답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시할 땅. 그러니까 그냥 일단 출발해. 해서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을 인도하실 거야 그 희망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키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좀 손해를 봐도 여러분 손해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도 막 아까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법만 따져서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이해타산적인 것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 말은 쉬운 말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예?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 볼 때에 과연 나에겐 유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유익일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난 먹을 수 있다. 저도 제밥 참 좋아하거든요. 제사 음식 잘 먹어요. 저 소세지 뭐 이렇게. 옛날에 외갓집 가면 항상 빨간색 소세지를 해요. 내가 오늘도 병성년 때 빨간색 소세지를 붙이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안 붙였어요. 어젯밤에 내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근데 빨간색 소세지,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뭐였죠? 산적, 그죠? 그 동그랑땡, 잡채, 뭐 이런 것들 음식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는 평소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 집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먹는 것이 금해되어 있는 거죠.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나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저쪽 송천동 쪽에도 교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들, 권사님들 막 같이 등반 예배 갔다 와서 식당에서 딱 모아놓고선 소주를 다 테이블마다 하나씩 딱 돌렸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딱 해서 한 잔씩 가져와서 건배하고 한 잔씩 했더니 그때는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우리 목사님 최고 멋있고 막 화끈하고 막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위에 있었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과연 뭐라고 말할 거냐? 뭐라고 말할 거냐? 교회 다니는데 출동 안 됩니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쪽 교회는 목사가 막 이제 장로도 권사도 데려놓고선 술 먹던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멤버십을 하기 위해서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슷한 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갔어요. 진실이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식당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샤브샤브랑 이렇게 뭐가 뷔페가 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먹는데 스님들이 올라온 거예요. 스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샤브샤브에 스님들이 왜 오셨을까? 뭐 드실 수 있겠지. 샐러드바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드실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고 이게 스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계 같은 직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분이 이쪽으로 오는데 샐러드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야채를 골랐어. 그날따라 야채를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 그분은 오면서 치킨 샐러드에 치킨을 막 담더라고. 고기를 담고 지나가면서 내가 딱 생각했어. 스님인데 고기를 드셔도 될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스님인데 고기를 드셔도 될까? 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4-5분 오셨는데 우리 바로 앞 테이블 앉았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게 되잖아. 소고기도 잔뜩 갖고 오시고 나가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고기 60으로만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셔요. 내가 목사지만 그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도 스님들은 고기를 안 드시는데 어떻게 고기 드실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저께
얘기를 하는데 여보 뭐 전도를 할 때에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요새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할 때에 막 우리 교회가 좋고 뭐 설교가 좋고 뭐 너무 사람들이 좋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동은 뭡니까? 감동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었고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복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항상 시험기간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절대 컨닝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한번 살짝 장난삼아 컨닝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은요 그거 보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컨닝한다고 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와서 막 큐티체 꺼내놓고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말이지 막 사역리 꺼내놓고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시험기간에 컨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한지 몰라. 뒤에서 아이 개독교 막 이런 욕하고 다녀요. 단지 그 아이 하나의 컨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우리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뜨잖아요. 막 오늘도 너무 가슴 아팠어. 인터넷 딱 봤는데 갑자기 막 서정희 씨가 서세원 남편이잖아요. 폭행 혐의로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처벌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안 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막 서세원 목사라고 하다니 뭐 하면서 막 아프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말이지 감동하고 사랑하고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하면은 매스크 그거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여러분 신뢰는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는 계속 깎여나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을 넘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두 번째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유익을 넘어 감동을 주는 삶 되십시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엔카운터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예배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 하나 구원하고자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 하나 구원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7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를 자꾸 괴리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절로 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고 절에 가서 거기에서 벽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자 찬양하고 예배보고 성경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한 영혼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최소한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또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또한 영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남자 120명 됩니다. 우리가 딱 조사를 했더니 현재 우리 교회 남자가 몇 명이 출석하냐면은 한 65명 정도? 또 지난번에 전도 왔으니까 한 65명, 70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자 120명 돼 하자 했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전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요 항상 표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여 배가의 교회를 이루자. 그런 교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우리에게 목표가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5월 25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창립기념일이에요. 방송 봤는데 묻는 거예요. 진행자가 주님의 교회는 창립일이 언제예요? 그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창립일이 없어요. 창립일이 없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막 청소하고 막 일하다가 야, 기도하자. 기도해서 그냥 했어. 그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개척하자 하고서 그냥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개척했다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성전에서 첫 예배를 딱 드렸어요. 자, 퀴즈. 주님의 교회 개척일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뭔 고아도 아니고, 고아는 생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도 아니고 생일도 없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5월 마지막 주 주일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이니까 5월 마지막 주 주일날에가 우리는 항상 창립기념일이 되자. 그래서 올해는 5월 25일 날이 창립기념일이에요. 네. 이날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이 뜻깊은 날을 자매들에게서부터 형제가 뺏어왔어요. 그럼 형제들이 이 날에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120명의 형제들이 그날 이 가운데 모여서 자매들을 반드시 이 바닥에 꿇어앉히십시다. 형제들 라면도 하나도 안 하고 남자들은 할렐루야. 네. 대신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게요. 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도 축복의 인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인생을 여러분 꿈을 꾸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인생,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또 여러분, 우리 또 그런 누군가를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수진이처럼 나 이제 교회 다니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캠퍼스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학기 초에 전도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딱 보잖아요. 기독교인이야. 근데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무교 이렇게 써요. 무교.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일부러 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캠퍼스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가보세요. 직장에 가면 절반 이상은요, 다 뭐라 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봤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은 이곳에 있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빚진 자가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우리
남자들한테 이제 몇 명 그랬어요. 야, 우리 어쨌든 120명을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생도 부르고 친구들, 우리 신우기 친구들, 너 친구 몇 명 오냐 했더니 2명 와요. 야, 강릉 갈 때는 막 4명 5명씩 가는데 여기 2명밖에 안 와? 아, 뭐, 야, 얘기해. 성경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 망정 나를 위해서 한 번은 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라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 친구도 아니라고. 그때 갑자기 그러면 4명으로 늘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이것을 성공하고 일으키기 원합니다. 이건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끝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살던가,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교회에서 살던가, 아니면은 절로 들어가서 절에서 살던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아멘. 그때 은찬이는 전화해서 아빠 내려가 할 때 하고, 야, 아빠는 됐어, 오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3가지를 가슴에 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같아요? 내가 거미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개미 같은 인생입니까? 꿀벌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천국을 가고 누군가는 지옥을 가야지 돼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느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르기 이전에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의 소중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에게, 왜 너는 나에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작년에 대전대학교 기숙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룸메에게 우리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 룸메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물었어요. 너는 왜 나에게 주님의 교회를 가자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대요. 난 네가 싫어할까봐, 네가 원치 않을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사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은 그 한 영혼을 좀 가슴에 품고 좀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에 떠올리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아까 간증하며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삼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들 있나요? 처음 예배 온 친구들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환영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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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자매들은 형제들이 안 볼래요. 2부 예배 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매 환영합니다. 박수 줘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해주면 얘기를 해요. 내가 처절한 복수를 해줄게. 오늘부터 감동 이벤트를 숙제해주고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매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이 예수 안에서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 말씀에 있었던 세 가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며 또 영혼을 주님 앞에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